보시죠.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느라.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전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첫 번째 자식들, 동물들의 첫 것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발랐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고요. 또한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당시 먹었던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빵을 일주일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무교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방도를 구하며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흉계, 말 그대로 흉악한 꾀입니다. 말 그대로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왜 이들이 흉계를 찾아야 했냐면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 속에 흉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함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너무 미워요. 정말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본인들이 깨고자 하는 흉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순전한 모습으로 당신의 모든 사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교활한 속임수를 찾아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는 흉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두 번째 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역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흉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12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들이죠. 이 12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이 12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따라갔던 그 12이죠. 그런데 그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여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를 넘겨주었을 때 받는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은 30이었어요. 은 30. 이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로부터 상해를 사람이 입었어요. 그러면 그 치료비의 대가로서 줬던 것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의 화폐 가치를 따져본다면 일용직 노동자가 대략 한 2달치 벌 수 있는 그 2달치의 월급이 은 30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라는 것도 참 슬픈 얘기지만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동기가 너무나도 하찮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찮아요. 꼴랑 2달치의 월급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내걸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었던 그 예수를 어찌 팔아넘깁니까?
너무나 하찮은 동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슬프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 흉계가 본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과 2절, 그리고 마치는 10절과 11절. 이 두 가지가 흉계로 감싸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흉계 가운데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향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는 알고 있죠. 베다니 말씀드렸습니다.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니 무화과 나무가 두 번째 맺는 열매를 일컬어 테헤나라고 부르는데요. 다니 테헤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 가운데 마리아가 오늘 이 주인공이죠.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콸콸콸 부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과 또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기록의 시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다른 두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록했던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은 식사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칼칼칼 붓는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어떨까요? 흘러 예수님의 몸을 타고 줄줄줄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닿았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며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발 위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혹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은 이 향유의 향기를 맡자마자 이건 너무나 비싼 거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계산이 빡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귀한 값어치를 하는 향유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을 뜻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먼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왜 하십니까? 본인들 거 아니에요. 이건 마리아 겁니다. 엄연히 마리아 거지 자기들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손해 끼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들이 왜 화를 내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든지 말든지,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지 말든지, 그건 마리아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흘려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지들이 뭔데 왜 화를 내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무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느냐.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깝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 붙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했니 잘못했느니 이런저런 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책망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며 책망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듣는데요,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제3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치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는 완전한 듯이 이런저런 말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그러하기에 겸손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남들에 대해서 팔짱 딱 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 진짜 잘합니다. 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일 아닌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는요, 특별히 더 많은 구제와 또한 그러한 섬김들을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구제와 섬김의 그 양이 유월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들의 의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제 마음속에 저 자신부터 찔렸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야,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너무 값비싼 것을 그가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어요.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물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이거 당연한 반응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왜 이렇게 한 거야? 화내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묻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 연유가 뭔지도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물음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놓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 말씀을 제가 좀 끊어서인데요, 전체 문맥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의심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토기를 딱 갖고 가는데요, 그 안에 거룩한 물과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같이 넣어요. 섞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와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쳐요. 그리고 나서 이 토기를 딱 들고 있는데 아무 죄가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그 여인에 대해서 범죄함이 있다면 이 쓴물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넓적다리를 막 붓게 하고,
그의 장기를 막 파괴시키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본문이에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토기, 이 옥합, 이 토기 가운데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서부터 칼칼칼 부어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왜 마리아여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이 바로 그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냐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나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냐고요? 그 자신의 죄인됨을 구원케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살겠노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내고 책망했다니까요. 그리고 겉으로는 너무나 좋은 명분을 말했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한 거니? 물론 이들의 말 맞는 말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잘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다른데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했다.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화내고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여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옳은 일이야 또는 너희들이 한 책망은 틀린 거야.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했다. 자, 예수님이 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이 여인은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내고 책망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제자들을 빗대어 그들의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옳은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지금 예수님은 옳은 일이라 라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리아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좋다라는 용어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흉계와 향유입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섞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섞여 삽니다.
그래서 흉계의 이야기가 흉흉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향유이죠.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도덕 윤리적인 좋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허비,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허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허비라고 따지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보와 같은 낭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낭비와 같은 사랑이, 허비하는 것 같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흉계와 향유가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붙잡고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마리아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그 삶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흉계와 향유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이것이 한자리 가운데 뒤섞여 나오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봅시다. 나의 생업의 현장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전히 흉악한 게 교활한 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지기를, 내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단지 이 마리아만의 이야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의 모든 부분,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향유 옥합이 되어 주님 앞에 깨뜨려질 때에 주님의 놀란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움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켜 잡는다 하여서 움켜 그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욕심 어리게 저는 움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움켜 잡는다 하여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려짐 속에 깨어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깨뜨려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전히 내가 움켜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흉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향유와 흉계의 이야기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앞뒤로 사방팔방으로 흉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 죽일까 흉계를 짜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 가룟 유다가,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흉계가 앞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앞뒤를 둘러보아도 아버지, 나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흉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의 아름다운 향내가 그 흉계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향내가 그 모든 더러워 추한 모든 모습 가운데 다시금 아름다움으로 뒤덮고 있는 그런 향유 옥합에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움켜진다고 될 것 같으면 아버지,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자 아둥바둥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움켜잡음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움켜잡음이 아니요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늘의 놀란 생명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의거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생업의 현장과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은혜만을 우리는 찬양하며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일어나실 하나님의 놀란 생명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기에 우리도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 죄인되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사함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헤쳐 풀리며 예수의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마리아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흉계와 향유의 모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12의 모습으로 헌신과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와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서며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야 할 그 모든 모습들 속에 온전히 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루어져 나가심 속에 아버지, 내가 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인생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몸된 공동체가 몸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유 옥합은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홈미술교회도 반드시 깨어지고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확증해 나가는 교회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걸음걸음 속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이고요, 또한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나, 정말 언제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되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 지나면 가시적으로 성도가 몇 명 되고,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기도도 저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생각을 어김없이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았거든요.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제 욕심이 너무 커서 아직은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먼저 잃어버린다면 저부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오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흉계와 향유가 뒤섞여 있는 이 호메실 땅 가운데 흉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며 무너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향유가 되어야 하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뿜어냅시다.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 있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우리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우리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를 1년 6개월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흉계와 향유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흉계로 무너지며 흉계로 살지 못하겠다고, 흉계로 나 힘들다고, 흉계로 나 어렵다고, 흉계로 나 주저앉아 있다고, 흉계로 나 죽겠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덕이는 영혼들에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향기가 있다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우리 살아 살 수 있다고, 우리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금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초청함을 받았다고 마음껏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향유, 죽어가는 정말 흉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향기를 내뿜으며 아버지의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몸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양수로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또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영혼이 제자의 길을 찾으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란 역사심 속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
주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궈 나가시는 주님의 몸된 생명의 역사심 속으로 아버지 함께 거하며 나아가며 또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무질서함이 다시 한번 자리 잡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몸된 역사심 속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만이 아버지의 은혜만이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심만이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들의 참된 감사하며 우리들의 참된 능력과 참된 산 소망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져 나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기뻐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주의 몸된 은혜의 이야기로 아버지 예수 홈리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흐트러짐 없이 어떤 행여라도 힘듦과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능히 일어나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마음껏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홈리실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증거하며 우리는 오늘도 달려나가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아버지를 마음껏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홍선숙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홍사충 어르신, 우리가 일전에도 계속 좀 기도했는데요, 지금 특별히 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서 고관절이 많이 상하여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도 많이 연로하시고 또한 몸에 또 다른 많은 부분들도 과연 이 수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이렇게 확신 어린 부분들과 또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계속 고민하며 정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옳은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서병원 집사님, 또한 김명환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는 물질의 부분에 여전히 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소가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생업의 현장을 놓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고민을 하며 진로의 모든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런 뜨거움들과 열정을 회복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늘의 놀란 생명의 은혜로 이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적실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생명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홍사충 어르신, 주여 병원에서 고관절이 많이 상하여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된다고 마련하며 제안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며 아버지 주의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주님의 뜻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란 아버지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주의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합당함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영집자님 이정원 집자님 그 모든 믿음의 가정 그 모든 형제지간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어나가심 속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맡기며 주의 지만 역사하심만을 구하오니 주여 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병은 집사님 김병환 집사님 주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안부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놀란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일어나가시는 하늘의 놀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란 주의 강세를 강력하게 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정말 실명한 하늘의 실명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모든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분명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말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정말 신앙을 떠나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물질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 오매신의 가족들 그들의 생업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을지어다. 채워주심의 복이 있을지어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나눔과 섬김과 구제 손길을 내어 미치며 또한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예수 오매신의 가족들을 주의 오른쪽 등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관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열정 예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 모든 믿음의 강건함 그것을 회복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며 날마다 주님과 유무상통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여함과 풍성함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살아가며 아버지 마음껏 걸어가며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와 너와의 관계의 문제 속에 억눌려 있고 맺혀있는 그 모든 부분들 주님 속히 풀어주시사 다시 한번 예전에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딴 성숙함과 성장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마음껏 서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진로와 생업의 문제와 또 생업의 그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아버지가 마음의 무너짐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 속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이 모든 마음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소. 주님의 그 놀란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놀란 생명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 앞에 걸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향유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술 굳으셔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희들 것도 내가 다 먹겠다라는 그런 욕심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이 깨어지면 그것으로 다 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 내가 죽었구나 라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깨어짐 속에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게 될 일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만이 행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그 깨어짐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욕심 어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욕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냄새밖에 없다는 것, 흉계만이 가득 차 있는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러한 나의 욕심을 오늘도 내어 맡기며 꺾고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의 모든 삶에 덧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자 오늘도 우리는 이 저녁 기도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가지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제목,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업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마음 품으며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당신의 은혜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주님만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